누가복음 4장 16절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같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그래서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으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유가 된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출발하면서 안식일날 이제 나사렛 그 회당에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당장이 주는 그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으면 예수님이 참 오랜 기간을 준비하셨죠.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서 또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도 곧바로 공생에 들어가지 않고 30년간이나 목수 일을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금식기도 사실 금식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 공생의 시작이 너무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면 저 잔인하고 악랄한 로마 정권의 앞잡이들을 단숨에 물리친다든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한 그 제사장들, 또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버린다든가 아니면 힘없는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힘없는 그 대중들,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그런 그 멋진 그 모습이 전혀 없으십니다. 로마 정권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억울한 한을 단번에 풀어주고 이 땅에 멋진 신세계를 내가 열어주겠다. 이런 그 단호한 의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가난하여 내일의 희망을 거세당한 이들, 어딘가에 매여서 참 자유를 성취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자유가 없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산들을 찾아가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의 경제적 착취에, 또 예루살렘의 종교적 착취에, 헤롯 왕의 정치적인 착취에 포로되고 갇힌 인생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온갖 세금 폭탄과 각종 규제와 행정명령에 포로가지고 눌린 자들을 찾아가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굉장히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악한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일시에 물리치고 당장 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시키는 그게 아마 성령의 권능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울랄라 쿨랄라 하면서 사탄을 물러가라를 외치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참 그 직통계시를 말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하늘 꼭대기에 보호자를 들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우리가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부끄럼도 접어두고 의리도 신경도 안 쓰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 하나를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돈 벌 때 쓰는 시간이나 정력만큼까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영혼 구원에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찾아갑니다. 복음은 자기 의가 많고 세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 죄가 많고 병이 많고 문제가 많고 실력이 없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 복음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복음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없어도 자기 영혼이 마귀에 포로되고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옳고 그른 걸 분명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 똑똑하고 잘난 것만큼 또 옳고 그런 걸 따지면서 선악 분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혈기 부리고 분쟁하고 성질 노려내고 소리 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억압은, 그 포로 상태는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몸에 약점을 가진 사람은 그것보다 생각하죠. 제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 동네에 얼굴에 이렇게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가씨는 자기도 모르게 늘 그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신을 억압시키고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따지면서 평생토록 이 생각과 감정에서 포로돼서 지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습니다. 남에게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참 여러 가지 승질 머리를 내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포로되어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포로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음란한 것만 찾아갑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언제나 술만 찾습니다. 그러나 도박에 빠진 사람은 술이나 여자에 관심이 없고 오직 도박판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로로 되게 만드는 것은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가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사단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포로된 상태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병이든지 문제든지 어떤 물질적인 빚이든지 부채든지 생각과 감정이든 자기 오감을 통해서 오는 그 모든 포로된 상태, 그 포로의 자유를 얻는 길은 우리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받음으로 이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합니다. 성령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에 속여있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말씀은 육신의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눈먼 자들, 영적인 소경된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그 선악과의 무서운 죄도 보이지 않고 멸망길, 사망길도 보이지 않는 자들은 지금 영적 소경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그 두 눈 사이에 약간 그 붉은 점을 찍죠.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힌두교인들 보면 여자도 여기 가운데다 동그란 점 이렇게 찍고 남자도 여기 동그란 점, 빨간 점 찍어 놓잖아요. 그 점을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제3의 눈. 신의 도움으로 지혜의 눈, 영감의 눈이 열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도 영감의 눈은 열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소견상당 상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올콩으로 따지고 혈기 부리고 분나고 승질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쪽 눈 사이에 눈 하나를 더 달아놔도 그게 자기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영의 눈은 누가 열어주느냐? 성령이 임해서 열어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제3의 눈을 달아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귀도 보이고 자기도 볼 수가 있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눈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나한테 새로운 눈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 영적인 성령의 눈을 열게 하시고 지혜의 눈, 말씀의 눈,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씀이 보이지를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눈을 열게 되고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최종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죄짓고 타락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잘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은 따따따 룰룰루 방언을 하고 연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를 고치고 그런 건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너무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게끔 하려고 그렇게 사탕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 진짜 하는 일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권능이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게 권능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최고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권능에 대해서 배웠지요.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 설교를 통해서 권능이 뭐냐? 베네 엘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것.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너 베네 엘림이라고 너 권능이 있고 너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권능이 베네 엘림이라고 그래요. 권능.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게 권능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은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시는 권능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권능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권능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권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첫 번째 내 가족부터 전해야 되고 두 번째 유대 내 친척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사마리아 내가 사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땅끝 모든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내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전하셔요. 그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선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내 이웃부터 그리고 세계 선교에 여러분의 그 모든 사명을 다해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받고 멸관받는 그런 축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